이 시간 옆에 분 한번 함께 인사 주셔서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기 계신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 사랑하셔서 아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대저택에 사는 대저택에 사는 사람의 최고의 수혜자는 그 집 청소부 아줌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히스패닉 아줌마인지 청소부 아줌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근데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그 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집에 수영장에 수영을 한번 하고 커피를 한 잔 뽑아가지고 좀 선탠을 하면서 퇴근 때까지 쭉 놀다가 그 다음 퇴근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누가 이 대저택의 최고의 수혜자인 것 같습니까? 주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같으십니까? 실제로 미국에 많은 대저택의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재밌는 통계와 사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요, 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S24를 사용하고 있는데 핸드폰 기능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통계적으로 70%는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호화 별장에 면적의 70%는 비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70%는 다른 사람이 쓰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생활용품 가운데요, 자세히 보시면 70% 정도는요 그냥 놔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 용품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작가가요 평생을 바쳐서 책 한 권을 딱 썼는데 겨우 라면 받침대로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허무할까요?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삶을 엉뚱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게 삶을 살았는데 그걸 내가 다 쓰지 못하고 그것도 그냥 엉뚱한 방향에 따라서 그냥 쓰임받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다면 슬픈 일 아닐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자꾸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서 표징을 구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이 기도원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신 방법들을 좀 한번 크게 한 3가지도 생각하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기도원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뭘까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의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 기도원의 첫 번째 사명은 바알 제단을 허물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과 제사를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소심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요, 반응이 좀 시원찮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정말 주님이 맞는지를 맞는 표징을 요구합니다. 내가 그 표징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의심 많은 기도원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요구를 허락하실까요? 기도원이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니까요. 그 믿음에 맞추어서 그걸 지금 대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염소 6개 하나와 무교병과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서 국을 양푼에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20절 말씀에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원이 행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불이요, 바위 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21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는 얘기 있고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는 화목되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일을 통해서 기도원이요, 기도원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기 때문에 죽는 줄로 알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지만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세율법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봤으니까 이제 내가 죽어. 막 슬픔에 빠집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요,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 기도원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요, 여호와는 평화라는 말입니다. 기도원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 보고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보고도 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요, 로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구역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매일매일의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특별한 사건 이후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난 이후에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원에게 믿음의 표시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그 찍은 아세라 나무로 둘째 수소를 취하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바알 제단을 허물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과 예배를, 제사를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게 보세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 기도원 아버지의 집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기도원의 아버지 집에 우상의 제단이 있고요, 아세라 상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서가요, 기도원의 아버지 여호와서가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의 하나님도 가르쳤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것도 선택했습니다. 소위 혼합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삶 가운데는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요?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의지해야 되니까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살아야 되니까요. 요아스가 이 혼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요, 그가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자기 집안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될 것들을, 우상을 제거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요, 이 명령을 따라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바알의 제단 허물을 파괴하는 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거역하는 일이고요, 그 성읍의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신앙적인 모험을 가져야 될 일이었습니다. 머깃도라는 지역에서 발견되면요, 이 바알의 재단이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머깃도라는 지역에서 바알의 재단이 발견됐는데, 제가 지도를 못 찾았는데요, 사방이 7에서 8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1.3m 정도 되고요, 무거운 돌들을 진으로 고정시킨 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도움이 필요한 재단인 것이죠. 그리고 이는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온 마을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부터 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길 정도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도원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거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섬겼던, 너희 아버지가 섬겼던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신앙과 용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자신과 그 집의 변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그 다음 단계가 네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우상 다 없애.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오늘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아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기도원이요, 아버지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중에 종 10명을 데리고 이 일을 행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성격이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그죠? 의심 많고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만났다고 확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한밤중에 두렵지만, 오늘 얘기하면 사회적 매장당하고, 육체적 죽음을 각오하는 그 생각은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언제요? 밤중에요. 어쨌든 좀 기특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난리 난 거죠.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 상이 찍힌 후에요, 그곳에 여호와의 단이 세워지고 그 위에 바알을 상징하는 7년 된 수소가, 미디안에서 고동 7년 당했으니까요, 제물로 드려지고, 그것도 찍힌 아세라 상의 그 나무로 불길을 태워가지고 번제로 여호와께 드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끝내신 거죠. 아세상을 나무 쭉 태워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딱 드리고 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원을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무장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번 기도원이 밤사이에 행한 이 일 때문에요, 성읍 사람이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났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수확을 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끝장낸 거잖아요. 난리가 나죠. 이제 우리 죽었다 싶은 생각 안 들겠어요? 풍성한 수확도 못 누릴 것이고, 행복한 삶도 못 누릴 것이고, 그거 다 절단시킨 거잖아요. 심지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가치가 뒤바뀝니다. 우리는요, 말씀에 하면 당신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자가 돌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요, 그 우상을 멸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을 지킨 이 기도원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정반대의 일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바알의 대리자로 서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변호하고 바알을 대리하는 자의 모습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이때요, 우상 숭배자였던, 혼합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던 그 기도의 아버지가 멋진 말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던데 31절 보십시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우리가 손쓸 필요 없다. 그 참된 신인 바알이 그 바알의 제단을 파괴 이 사람 죽일 거다. 그 말 아닙니까? 너무 거짓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알이 진짜 참된 신이라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그 사람, 이 기도원 죽일 거다. 그럼 그 다음 question 이 뭡니까? 정말 바알이 이 기도원을 죽이냐 마냐의 문제가 관심도 아니겠어요? 바알이 참된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은요,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 제단을 파괴한 이 기도원 죽일 거잖아요. 지금 그걸 공개 딱 선포한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상숭배자들 그 아버지가 이 기도를 위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장을 떠지는 말입니다. 그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아스의 말대로 바알은 아무 응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 이 바알과 아세라는 진짜 신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빌어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부르냐면 여룻바알, 바알로 싸우게 해라. 바알은 그와 다투라는 이 말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바알은 그와 다툴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바알이 복수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원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확증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를 보고요,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여룻바알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본 것이고요, 동시에 바알은 죽은 신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가진 우상을 버리게 만드셔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진짜 신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믿음 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 역사 보게 되면 이런 똑같은 사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보헤미아의 복음을 전파한 보니페이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보헤미아에서 헤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 헤세 사람의 성전 신이 뭐냐면 우리의 신 토르입니다. 토르. 영화 토르 아시나요? 보셨죠? 망치 들고 있는 토르. 그 영화 배우 이름 누구였죠? 아, 다 안 보신, 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신 분들 아무도 영화를 안 보신 것 같은데, 그죠? 예. 표자는 누구였어요? 아, 복이 맞구나. 난 대답할 줄 기대했는데, 오케이. 어쨌든요, 이 지역의 토르라고, 우리의 신 토르, 천둥, 전쟁, 농무의 신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큰 참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절하고요, 예배하는 것을 보고, 이 글을 통해 기도한 사람들과 함께 이 참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 토르신이 살아있다면, 이 참나무를 베어버린
이 선교사와 개종자들을 죽일 거잖아요. 근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가짜니까요. 진짜로 가짜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요, 며칠 지나도, 또 며칠 지나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이 보니페이스가 이 자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네. 예. 지금 기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불이 나와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불사하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체험들을 그가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적인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만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노릇하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말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돈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 대신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모습이요.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왜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하나님과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삶을 그랬지 않나요? 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믿음의 사람을 세우십니까? 제가 시계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오래 가면 조개 꺾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이 일 후에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죽은 신임을 증거한 그 사건 이후에 미디안의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그 당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에 진을 쳤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 군대의 수가 13만 5천 명입니다.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임했습니다. 34절 말씀이죠. 그래서 임하다는 말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사로잡는다,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분명한 내적인 증거, 성령 하나님으로 옷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마다요, 모두 성령의 하나님의 시대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사사들도 그랬고요. 왕들도 그랬고 많은 쓰임받은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연약하지만 놀라운 힘과 능력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스펙을 더 높이는 일일까요?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낫겠다.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더 필요한 우선순위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요, 다른 것을 더 준비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도우심으로 가득 차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께서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시고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부분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신의 감동의 기도원이 용기가 나서요, 전쟁에 참여하도록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성경에 나팔 불 때는요, 보통은 이제 그릇과 성회가 열릴 때나 아니면 소위 전쟁의 상황 생길 때 나팔 부는데, 이때는 전쟁 때문에 소집하는 나팔입니다. 근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나팔을 불 때에 처음에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던 고향 사람 아비에셀 족속들이 제일 먼저 따라옵니다. 3절 보십시오. 그 아비에셀 족속이요, 기도원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알 사건 경험했잖아요. 기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 싸움에 먼저 아벨 족속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가 사자들을 사방에 두루 보내니까 여러 지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소위 미디안 침략으로 가장 많이 고통당한 이 지파들인데요, 다 함께 참전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번 드보라와 바락 시대에는 다 강건도 불구경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때는 많은 지파들이 참여해서 이 싸움에 싸우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열심을 내셨기 때문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원에게 성령을 옷을 입히셨을 뿐 아니라 여러 지파들이 참전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완전히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바알 제단을 파괴했고 그의 영적인 지도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성령으로 온전히 붙드시고 여러 지파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거 믿으시죠? 예. 그럼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분이 도와주시면.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명령과 사명을 주든지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붙들려 살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믿음에 세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상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있는 천지를 지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상보다 더 크시고 능력 있는 분, 천지를 지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세 번째입니다. 이만한 시험을 쓰면 기도원이 그죠? 이제부터 나가자! 할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요, 재밌습니다. 아직 확신이 잘 안 씁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6절 말씀입니다. 양털로 2번 시험했습니다. 소위 잘 양털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합니다. 여기 가능합니까? 양털에 이슬이 양털에 있는데 주변 땅이 마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도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머리를 좀 쥐어박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이 충분히 믿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 표징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왜요? 그를 구원자로 사사로 쓰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믿음을 세우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 세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기도원의 하나님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을 한 반장 한 개 하시면서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원이 왜 이 양털 시험을 했을까요? 그 당시요 비와 이슬은 바알과 아세라가 다스린다,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다. 근데 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야 비와 이슬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비와 이슬도 온 자연 만물도 다스리신 분이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비와 이슬이 바알과 아세라의 손에 있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양털 시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와 이슬뿐만 아니라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분, 창조하고 다스린 분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섭리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하셨고 주로 말미암고 섭리하시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심판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창조와 섭리와 심판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징 구하면 될까요? 기도만 특별히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표적을 구하는 세대한테 책망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제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시대의 유일한 표적이다. 다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믿지 않으면 이 세대 사람들을 니네 사람들이 와서 정죄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알고 있고요. 그분의 은혜를 받고 있고 그분이 재림하셔서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것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받았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만 단순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예. 스펄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달력이 3개가 있다. 첫 번째 달력은 사람이 만든 달력인데 365일로 된 달력이다. 그런데 안방 침대에 가보면 침대 머리맡에 가면 마귀가 만든 두 번째 달력이 있는데 그것의 모양은 사람이 만든 달력과 똑같은데 한 장을 딱 걸치면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일이라고 달력마다 내일이라는 말이 써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덜쳐도 그 달력에 쓰이는 말들은 뭐냐면 내일, tomorrow 내일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순종하려 해도 뭐 오늘이 전부 다냐. 내일에 가고 내일 해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되면서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 그래서 사탄의 달력이 다 내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만드신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 보게 되면 첫 장을 덜추어도
또 덜 주고 다 끝까지 덜 주고도 그 속에 있는 말은 뭐냐면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today. 오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오늘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말씀하실 때 우유부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언제 무엇이나 양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미루지 않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앞세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스포전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재밌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게 된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애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원에게 믿음을 세워가신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세워가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만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우상들을 날마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모시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으시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든지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든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종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이렇게 자꾸 묻지 말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주의 뜻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